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쓰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역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목사로서 내가 이번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구나 싶을 때가 가장 큰 보람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혼자 일하실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이 혼자 하시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 바나바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하나님은 사람과 일을 하시지만 사람이 일을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다. 즉 하나님은 우리보다 고집이 센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고집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고집이 있잖아요. 근데 누구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듯이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으니까 사마리아로 가지 않으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핍박을 통하여서 흩어버리심으로써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을 꺾으려고 하는 사람이 참 어리석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어떤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앞에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그 사람이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촛대를 옮겨버리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이게 내게 주어진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그 기회를 차버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이 바나바를 쓰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우리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 공무원, 대기업, 또 공사 이런 데잖아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 나름대로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회사가 그 어떤 조직이 원하는 그런 기준에 부합돼야 됩니다. 그런 자격을 갖추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세상 나라, 세상 회사, 어떤 그런 공사들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 그렇다고 이 얼굴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집안 배경, 어느 지역 출신인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외적인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세워라 할 때 사무엘 역시 제일 큰 맏아들을 보고 나서 이야 이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톱시켰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기준하고 세상과 사람들이 보는 기준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기준도 갖추어 놓으면 나쁠 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중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기서 착하다는 말은
선천적으로 착한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적으로 정말 성격이 유순한 사람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에게 좀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조금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훈련된 사람들.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드리는 비유니까 기분 나쁘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개도 보면은 그 집에 키우는 그 좀 똥개 같은 개도 있고 또 맹견이 있습니다. 맹견. 그렇죠. 기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이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맹견이라도 주인의 말에 잘 따르는 그런 맹견이 있습니다. 이런 맹견은 성경을 말 때 착한 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착한 순한 이런 똥개도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악한 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표현은 천성적인 착함과 악함이 아니고 주인에 어떻게 대하는가, 주인에 대하는가. 저희가 그 사택에서 기르던 개가 골든 리트리버입니다. 리트리버. 그게 맹인들을 안내하는 그런 개거든요. 참 성격적으로 유순한 개고 사람에게 물 줄 모르는 그런 개입니다. 근데 저는 그 개를 한 2년 길렀습니까? 그 개를 향하여 악한 개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에게 막 대들듯이 막 지수되거든요. 주인에게는 손님도 대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개도 주인에 대해서 유순한,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그런 개는 착한 개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개는 어떤 개겠습니까? 주인에게 대드는 개죠. 개는 주인에게는 유순하고 도둑이 오면 어떻게 되죠? 지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인에게는 대들고 도둑이 올 땐 잠자고 있으면 이거는 게으른 종이 되는, 게으른 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착하다, 게으르다, 악하다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반응. 아무리 성격적으로 기질이 강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따라가는 것이 이게 성경이 말할 때 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킨 일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이게 충성된 것이죠. 자, 모세는 40세에 사람들이 보는 그 기준을 다 충족시켰습니다. 애굽의 학문을 다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체력을 갖추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모든 자격을 다 갖추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적인 중심이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4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가 하는 말은 뭡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 온유함이 바로 성격적 착함이 아니고 잘 훈련돼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이런 상태를 온유함이라고도 하고 또 착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이전의 삶은 어떤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썼을 때는 바나바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만사 제쳐놓고 자기 생각과 틀려도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그런 삶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이렇게 하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보통 충만을 말할 때 컵에다 물을 부으면 철철 차고 넘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많이 설명하는데 그 설명보다는 오히려 현철의 노래, 현철이죠.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그러니까 늘 생각이 그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를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분이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갈 수 있는 내 생각, 내 꿈, 어떤 내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인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 충만이라는 것은 오직 누구만 믿느냐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믿음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조금 있긴 있는데 요 하나님보다는 내가 가진 어떤 재산이라든지 내 힘이라든지 이런 걸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믿음이 충만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작은 자더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게 가진 어떤 조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들 보면 참 저분들은 믿음이 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돈이 있어서 선교지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만 믿고 가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채워주시고 이런 것을 믿고 가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정도 되려고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충만해야지, 자기 생각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믿음이 충만해서 선교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고, 믿음이 충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교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재정적 지원이 되면 선교지에 나가고, 또 선교 활동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충만한 것이 아니고 후원 교회를 믿고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후원 교회가 없어도, 돕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자,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왜 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고 누구 생각대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가라고 했다 이런 기록은 없지만 전후 문맥을 보면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그 먼 곳으로 간다는 것도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켰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에도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니까 누나 미리암이 어떻게 합니까? 막 비난을 하잖아요. 그때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지면에서 오냐미 가장 성하더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줍니까? 모세의 손을 들어주잖아요. 그 말은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 모세가 구스를 취한 것은 누구의 지시로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간 것은 단지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바나바를 사울이 있는 곳에 보내서 사울을 오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함께 일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각각 한 분 한 분이 완전한 분입니다. 전능한 분입니다. 전지한 분입니다. 혼자서도 일을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혼자 일하지 않고 창조할 때도 의논해서 하시고 오늘날 우리를 구원할 때도 의논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 뭐 하십니까? 안식하셨더라, 쉬셨더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왜 쉬셨을까? 이분은 피곤한 분이 아니거든요. 사람이야 일을 하면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시는 분인데 왜 쉬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면서도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들 나 좀 보고 배워라 하는 것처럼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전혀 동력할 필요 없고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분인데 동력하시면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분께서는 인간들을 위해서 너희들도 동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 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뭐 다 지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작업을 하시고 나서 체크해 봅니다. 아, 잘 되었구나 하는데 아담을 지어놓고 나서는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 개로서 짝을 만드는 그 일인데 하나만 지었으니까 이게 아직 보시기에 좋지 않는 것입니다. 짝으로 지어진 것은 짝으로 있을 때 온전해지거든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늘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어울려 살 때 그 사람은 진짜 사람다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동력을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반대편에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돕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격과 기질이 반대잖아요. 반대, 그렇죠. 기질적으로 반대입니다. 남자는 외적인 힘이 강하고 여자는 내적인 마음의 정신력이 강한 것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모든 면이 다릅니다. 근데 이게 잘 맞추면 이게 진짜 합력이 잘 되는데 잘못하면 늘 싸우게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이 기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에서는 육체적으로 강하고 건강하고 밖에 나가서 막 사냥하려고 이런 형입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밖에 나가기보다는 안에서 그냥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게 주셨을까? 형제가 서로 연합하라고, 동력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에서는 육체적인 힘은 강하지만 영적인 힘은 약합니다. 야곱은 육체적인 힘은 약하지만 영적인 힘은 강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자기의 육체적인 힘 강한 걸 가지고 동생을 도우면 동생은 또 자기 영적인 강함을 가지고 형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서로의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부부를 하나님이 창조할 때도 그렇게 만드셨고, 또 야곱과 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저는 똑같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한 사람이 다 사도가 아니고, 한 사람이 다 병 고치는 자가 아니고, 한 사람이 다 예언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각각 맡겨준 은사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마치 몸의 지체처럼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과 발이 있듯이 역할이 다 다른 지체가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 안은 서로 다 다른 재능과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경쟁하거나 비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만약 우리 같으면 내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잘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가서 사울을 데려와라 이렇게 하면 솔직히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 못 믿겠습니까? 난 못 믿을 것 같으면 나 내보내고 하나님 직접 가서 사울을 데려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그리고 바나바가 가진 장점이 있지만 또 바나바가 가진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그런데 사울이 가지는 약점이 있지만 사울이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조화롭게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성격적으로도 아주 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쓴소리 잘 못해요. 늘 위로해주고 베풀어주고 이런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주 독서를 잘 말을 합니다. 아주 사람이 막 정신이 번쩍 들도록 이런 말을 잘하는 거죠. 만약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만 잘못했을 때 책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사울 같은 사람만 있으면 늘 책망하면 그것도 사람이 듣는 게 한두 번이지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치 집에서 아버지가 회초를 들면 어머니가 어떻게 됩니까? 자식의 상처를 어루만져지면서 다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마치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나바에게 사울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은 혼자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와 반대의 생각, 반대의 재능을 가진 사람과 잘 협력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교회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잘 못하는 사람은 재능은 있는데 자기 혼자서 다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는 뭐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썩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재능을 많이 가지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과 일을 하면서 부딪히지 않고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줄 줄 알고 또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좀 잘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못하는 게 있으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이것은 집사님이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동력을 하나님은 아주 중요시 여기고 동력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고 더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27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자기들 나름대로 편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유대인들만 사랑하신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고, 또 고넬리오의 집안에도 하나님 역사하셨고, 그런데 이번에는 안디옥 교회에서도 하나님 역사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그런가 싶어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그러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깨뜨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대되는 현장에 가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아가보라는 사람 와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큰 흉년이 들리라 예언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런 예언을 했겠습니까? 쓸데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런 예언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 참 안 됐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야, 우리가 이럴 때 그냥 있어도 되느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빛을 많이 졌는데, 그래도 그들은 이방인이지만 믿음 안에서는 한 형제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래서 힘을 다해서 이 부조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하면 헌금, 구제헌금을 한 거죠. 구제헌금. 그렇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님은 한 번 더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더 크게 쓰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예언을 하게 하시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이 일에 무관심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것을 누구에게 배웠을까? 물론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기도 했겠지만,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자신의 힘을 다해서 돕는 이 마음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겠습니까? 바나바에게 배운 것, 바나바에게. 자,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십시다. 4장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성령에 충만한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았습니다. 교인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나서, 나는 땅이 많은데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놨습니다. 자, 이 행동은 바나바에 계속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교인들도 그것을 그대로 배운 것이죠. 5장에도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이제 헬라어 단어를 보면 요 바나바가 판 밭은 우리로 말하면 지동 들판 같은 넓은 땅입니다. 그런데 요 아나니아가 판 땅은 얼마냐면 땅 뭐 조금 모퉁이 있는 땅 정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팔아도 그 규모와 그게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냥 생색 내려고 한 게 아니고 정말 자신의 큰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큰 힘이 되도록 이렇게 헌신과 충성을 했는데, 아나니아 삽비는 땅고 짜투리 땅 이런 거 조그만 거 있는 거 그거 팔아가지고 생색 내려고 하다가도 믿음이 적으니까 반만 내는, 이거 아주 확연하게 성경이 단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바나바 밑에서 신앙생활하니까 이들이 그대로 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새벽 기도를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11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힘들 뿐더러 또 11조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뭐 교회에서 목사가 11조 하라면 그런 거 말 안 하는데도,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을 인도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1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못하는 걸 제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 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 좋은 사람을 보면서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워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바나바의 그 헌신과 충성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모른 척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외적인 조건입니다. 집안, 배경, 출신 학교, 그 사람이 가진 자격증, 사회적 지위, 이런 거 쓰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쓰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인격과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충성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맡긴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데리고 와라. 사울. 바나바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바나바가 순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한 사람에게 모든 능력을 다 주질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지 않습니다. 각각 우리의 지체의 역할이 다르듯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도 각각의 역할을 다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도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혼자서 다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주 위험합니다. 내가 잘하는 부분은 내가 일을 하면 되고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은 돌아보면 누군가 그 부분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맡겨서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격이 아주 반대입니다. 반대. 사울이 가지는 장점이 있고 사울이 가지는 또 약점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가지는 장점이 있고 바나바가 가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서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 기질과 성격이 다르지만 이게 잘 보완되면 참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잖아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서로 다르게 지었는데 경쟁할 경쟁. 경쟁은 뭐 기준이 같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경쟁시킨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는 절대 경쟁하거나 비교하는 것은 아주 참 나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믿음과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각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들이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가진 생각들, 그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입니다. 와보니까 정말 듣던 소문대로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이방인 땅에서도 교회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선지자가 흉년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안디옥 교인들이 힘을 다해서 구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바나바가 사도행전 4장에 했던 행동이고 그것을 그대로 교인들이 본받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좋은 교인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아, 우리에게 이런 교인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비록 지금은 그렇게까지 못하지만 저분처럼 좀 본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